악령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내놓을 글을 저거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은혜 되신 줄 믿고 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 이거 한곡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예. 963 예, 963 예,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정정하던
필요한 거 했어. 네. 세상 바람을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치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는데 바닷가의 노래방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하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더욱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줘야 할 죄인의 순간도나 십자가 멈춰들어 구원의 길 여시였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박한 죄악들을 모두 버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더욱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그토록 할렐루야. 네. 아도나이 내 사랑 드리겠습니다. 이하나 친구, 이하나 친구, 이하나 친구. 이 하나 친구 이하나 친구에? 또 안 나오면 대창 목사님 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야. 아까 누가 잘 만졌잖아요. 언어가 뭐하라 그러면 살살 달래야 돼. 언어가 아, 잘해야지. 하나 누르시면 됩니다. 이하나 친구. 이 하나 친구 이렇게 됐습니다. 나왔어요, 됐어요. 오케이. 제가 하나 넓게. 눌러주시고 앞에 거 터치. 화면 터치. 오케이. 오케이. 내려온 돌
목사님 오신 다음에 우리 이건 나왔을 거야.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전도하실 때 회당해가지고 이사야서를 꺼내가지고 읽고 난 뒤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다니엘서가 또 종말장인데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별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별이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를 얘기하는 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 되는 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별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10분에 맞추겠습니다. 별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별이 첫 번째는 방향을 가리켜줘요. 그 두 번째로는 별은 사람을 인도해줍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별입니다. 세 번째로는 별이 자기 빛을 스스로 내는 걸 가지고 발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별은 반사하는 겁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네 번째로는 별은 어두우면은요 불을 끼면은 별이 안 보여요. 이런 소제목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는데, 자, 첫 번째로는 별이 방향을 가리켜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전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북두성이 나오는데 이 북두성은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두칠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밤에 보면 북쪽 하늘에 어디로 딱 떠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방향을 잃으면 별을 보고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찾습니다. 이 뭔 말이냐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별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저분 보면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스스로 내가 이정표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정표가 되는 것이 바로 별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별은 사람을 친히 인도한다고 그랬죠. 이 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고민해서 가지고 이런 거 세상 빨리 망해버리면 좋겠는데, 그리고 새 세상에 돌아계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이스라엘 하늘에 별 하나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라 보자마자 왕이 태어날 징조의 별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당연히 왕이 태어날 징조의 별이니까 헤롯 궁리에 찾아갑니다. 여보시오,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날 별이 있는데 그 별을 그 정왕이 태어났으면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요. 제가 사실 이거 10분 그 1시간 설교하는 건데 이렇게 짧게 하려고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베들레헴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베들레헴 태어난다는 거 다 알죠. 전문가들이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서 너희들이 보고 태어나는 걸 있으면은 나이도 가르쳐줘라. 나도 가서 경비하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궁궐에서 나서자마자 동방에서 그 모든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정표가 키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는 소리를 하고 안 되면은 직접 가지고 술 처먹고 가서 짱이 그 뒹구는 거 있잖아요. 손잡고 걷는 거죠. 노름에 빠져가지고 혀우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직접 손잡고 교회 가서 교회 가면 이 끊을 수 있어. 다시 살 길이 있어. 이렇게 하고 직접 되는 것이 바로 별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태양이 저쪽에서 뜨시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은 저쪽 반대편, 여기는 내가 있는 데는 깜깜하지만 반대편에 별이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잖아요.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 빛이 반사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듭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각각의 자기의 특성이 있어요. 자기의 특색이 있어. 정교는 정교대로 성질머리 더러운 데 더럽고 급한 데 급한 거.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는 베드로를 쓰십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써요.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두 사람의 성격 보면은 성격 아주 그 특징들이 다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시체가 훔쳐가 버렸다. 무덤에 가지고 시체가 훔쳐가 버렸다 했는데 놀래가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죠. 똑같이 누가 다른 줄 가지고 준비 총빵 쏘면 따다다다 뛰어가는 거죠. 뛰어갔어요. 뛰어가는데 요한이가 먼저 무덤 앞에 도착해서 아주 이렇게 들다보고 속이 못 들어가 이렇게 들다보고 있어. 근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지고 살펴보고 어식기는 이놈 새끼들 시총자가 버리는 사람 다 와요. 이게 있잖아요. 그죠? 특수는 요한은 달리기 잘하는 거야. 베드로는 좀 느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요한은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겁이 나서 못 들다가 이렇게 들다보고 있어. 그 베드로는 오자마자 전 없어. 확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특성대로 쓰십니다. 우리 정의의 성격의 특성대로 세상이나 전도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 데려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시간 잘 맞았네. 마지막 별은 구름이 끼면은 별이 안 보여요. 요즘 우리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우리라 장마철이라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안 보이죠. 뭐 요즘 도시가 하도 매연이 더러워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별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시골에 가면 별이 보여요. 별이 보이는데 시골에 가도 구름이 끼면은 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낮에와 같이 항상 단정하고 낮에와 같이 밝게 사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성경 거꾸로 내고 막 성질을 부리고 이러면은 얼굴이 밝은 건가요? 배 아래 있으면 밝아야지. 주님의 은총 아래 있다면 우리가 밝은 모습을 보여야지요. 항상 찡그레가 아니라 빙그레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깨우르 뛰듯이 밤이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근심 걱정이 수심이 구름이 얼굴에 꽉 끼가지고 무슨 걱정 세상 근심 지원자 가슴을 지고 돌아다니면 찡그려도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에서 밝은 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구름 낀 얼굴이에요. 구름 낀 얼굴. 이 구름 낀 얼굴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별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나를 보고, 여러분 사실 저 이런 말에는 많이 그립니다.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분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저분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이 별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안 되면은 직접 가지고 끌고 오는 거, 직접 교회를 데려오는 거. 우리 여기 세근의 방송에 가면은 살아난다. 가자 이래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뭐 잘나가지고 지 잘난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말로는 그러지만은 보통 지 자랑 다 해. 지 자랑 다 해놓고 남들이 좀 칭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말로만 영광 돌려. 그런 것이 아니고 남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정도 돼야지 이게 빛을 반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항상 근심이 있든지 걱정이 되지 밝은 얼굴로, 얼굴에 찡그려가지고 구름 덮어 다니지 마시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달.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자,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으냐. 오늘 이 별은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목회자도 상징하고 성도들 상징합니다. 예수님 상징하는데 계시록이 있어요. 계시록 새벽별로도 표현하고 7별을 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거 목회자입니다. 7별 목회자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별처럼 모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오늘 상징하는데 우리가 바로 별처럼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해서 마지막에 높은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우리 얼굴 모르죠. 그러나 아브라함 가면 세상 사람 다 알아. 다윗 가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다 알아. 이런 유명한 이름으로 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별처럼 역할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초. 자, 우리 유순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1분. 자, 이럴 때는 제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 싶지만 저는 좀 생각을 바꿉니다. 역시 나를 프로로 보는구나. 1분의 설교를 끝내라. 네.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고는 안 하겠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출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시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입교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침받고 또 못된 행실도 다 고침받고 참 좋은데 한 가지 사람과의 교통이잖아요. 사람과의 교통. 누구나 우리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이게 원만했으면 좋겠잖아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묵상을 많이 해보니까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 입교하면 다 뼈들이 있는 거야. 뼈가 있고 우리 한국말들은 저 외국말하고 달라가지고 하여튼 그 같은 말인데도 뼈가 있는 말을 한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부딪히잖아 막. 근데 예를 들어서 XXL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화를 안 내는 거야. 어느 날 이상하다. 화를 안 낼까? 보니까 내가 뼈가 없어진 거지. 얘기 많이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꺾고 타인에게 아까 좀 말씀하시듯이 별이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타인으로 하여금 오만 가지를 핍박을 다 받고 아무튼 구타를 다 받고 해도 아멘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게 이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다 뼈들이 좀 덜 하시잖아요. 옛날 같지 않죠. 한 잔 걸쳤을 때 담배 필 때 그때 뼈들하고 지금 뼈는 좀 다르실 거예요.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그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형씨 그 말 조심하시오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그 말 조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뼈가 있어가지고 팍 찌르잖아. 근데 형씨 말 조심해.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줄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니까 이 뼈가 노골노골해졌어요. 아멘. 그럼 완전한 걸 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씀 중에 4번에 보면 범사에 너는 나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매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점심 때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하나님 나 아까 아침에 밥 실컷 먹었는데 점심에도 좀 점심에는 안 먹을까요? 어떻게 먹을까요? 먹지 말을까요? 요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그냥 기도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밥을 적게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범사. 또 나가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는 거야. 뭐가 좋아서. 갔대 맛이 났대. 항상 웃어요. 항상 물어보니까 우리 정교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뭐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시고 저분은 어떤 분이죠? 이분은 어떤 알려주시네. 우리 모순천 목사님은 이 목사님 카리스마가 세가지고 빡치기를 잘합니다. 저 빡치기를 줄 수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온유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온유해질 것이다. 그래서 아멘. 우리 이 모순천 목사님은 이제 온유해진다. 점점 온유해지다 못해 지금 3분의 2가 줄어들어서 3분의 1이 약간 남았습니다. 그거마저도 뽑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부드러워지면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보이는 사람을 드림하십시오. 다시 한 번만. 야.
우리 저 신명이. 죽으시고 가시죠. 네. 찬양. 저기 한사람 우리는 그래 찬양하는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귀하게 오셨어. 저하고 옛날에 제자 봉사에 같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우리 사무총장님으로 계셨는데 찬양 하나 하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식사하고 가실 분이야. 그러니까 6시 넘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6시 안에 끝나. 우리는 찬양하는 것만 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대가이시며 나의 방 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변류하며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선생님 나하고 한번 떠볼게요. 이런 스타일도 너무 잘.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영수 목사님 나오시겠어요. 자, 우리 크게 한번 박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기아 선교사님. 아니, 박설 목사님 하시대. 박설 목사님 박설 하시대. 목사님 또 찬양하시고. 박설 목사님 우승민 목사님 또 아니 찬양. 괜찮아. 난 천천히 할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천천히. 우리는 특별한 준비 없어. 천천히가 아니고 네, 6시. 여기 다 끝내야 여기서 돼. 45분에 끝내야지. 가는 시간. 예, 자, 빨리 끝내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성경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은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묻고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이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사매어 주지 아니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졌어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마다 유리하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겪어보면은 제일 이슈되는 게 지금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말은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왜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선생님들이 자기의 권리만 찾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익만 찾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가고 선생들은 선생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반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은 몰라요. 왜? 자기는 나도 하나의 인격체가 있다. 있는데 왜 나를 뭐 하느냐? 나도 너희들의 뭐다? 선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을 진짜 흉하게 여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부친은 산에 가서 박달나무를 베가지고 어떻게 해요? 1년에 몇백 개씩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가져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죽도록 때를 주세요, 패 주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교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요? 많이 맞고 어떻게 해요? 컸습니다. 저만 맞은 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아무런 말도 없고요. 지금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립습니다. 요즘 와서 보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돌보다도 안 여긴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실컷 배웠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요. 옛날에는 스승이었는데는 하늘과 같아서 우르르 높아지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바닥입니다. 지금 선생님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교회만 크게 키웠습니다. 제가 모 교단에 전도국장을 좀 했습니다. 전도국장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달력 사업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모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 600명, 700명 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 달려가셔야죠 하니까 작년에는 700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람들이 그만큼 안 나와서 400불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닙니다. 그 달력 하나로 인하여 별 볼일 없을 것 같지만은 아무 사람에게 나눠줘도 그것이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근처에 어떻게 해요? 병원에다가 꽂아 놓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라 생각해가 와서 올 겁니다. 예배드리러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며칠 전에 그 교회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지금 100여 명도 안 남고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을 배웠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 교회가 10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목사님 저희는 달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하겠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500부의 달력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달력을 만들자 근처 병원에도 하고요. 어디다 놓고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고 했고 어느 집을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어떻게요? 그 달력이 항상 있더라는 가요. 가서 매년 올 때마다 달력이 있는데 지금 그 목사님의 섬기는 교회가 2,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5년 전, 6년 전에는 100여 명의 성도들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2,000여 명의 교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자기 교인이 아닌데 옆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왔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새벽 예배도 거의 1,000명 가까이 예배가 드린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명 예배 드리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1,000여 명이 어떻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양들은 다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지금 이들이 신천지에 갔고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정기를 갖고 이단들에 빠졌는데 지금 이단에서 어떻게 해요? 유턴에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대요. 많은 사람이 회개합니다. 왔는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왜? 신천지였다고 안 받아준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어디서 예배드린다고요? 지금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고 싶다는데 교회에서 문을 안 열어준다. 왜? 신천지다. 옆에 사람들 앞에 다 욕을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신천지였다고. 다 욕을 하니까 이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3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23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야. 그가 그들을요 그들의 목자가 되리거든. 하나님은 정직하고 깨끗한 목자님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께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 양을 찾고 찾았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다. 우리가 뭐 하면요?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되면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필하 선교사님 나오신 다음에 우리 박설 목사님